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325장입니다. 천주오신 우리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일 이후 3일 예배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게 하신 것이 기적이며 또 그와 더불어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 기적임을 깨달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어둡고 혼잡한 세대에 우리 주의 십자가 굳게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저지르는 허물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포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더욱더 낮추며 섬김으로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여, 우리는 어차피 이 땅에서의 공부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 명령대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며 오직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 계명을 따라서 우리의 육신을 쳐서 극복시키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의 처음으로 날마다 황폐하여져가는 우리의 심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오직 주를 향하는 목마름으로 더욱더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의 혀같이 임했던 성령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자리에도 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더 연단되어야 하며 더욱더 가슴 치는 무게가 있어야 함을 주님이 알게 하시고 그에 합당한 힘과 따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쁨 찬 공동체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허물이 덮어지며 나누며 안아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길이 항상 이 교회에서 뜨겁게 타오르기를 소원합니다. 연약한 자를 품어주는 주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타지에 나가 계신 김정주 목사님 항상 주님의 보호와 은혜 아래 가운데 뜻있는 여행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돌아오는 시간까지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세 모임 주여 연약함과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크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박우철 목사님 그의 선한 양심과 오직 섬김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모두 열린 마음으로 아멘으로 하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주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필요에 따라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질병으로부터도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 교우들 병든 육신과 연약한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것을 다시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은 357장입니다. 세상 모든 나귀를 닥쳐서 멸하세
말씀 히브리서 6장 1절 2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다 같이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하지 말고 완전한 교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회개와 믿음이라는 말씀 가지고 박이철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출타 중에 계시는데 또 함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고 부족한 종을 또 이렇게 강단에 세워서 말씀 전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하루를 주여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해주시고 또 저녁이 되면 이렇게 수요 비전 예배로, 기도회로 해지롭게 해주시고 오늘도 이곳에 주님 앞에 모여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부족한 종을 세워서 주의 말씀을 전가할 때 성령의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두 은혜 받고 복을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공동한 이 히브리서는 저자를 이렇게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명확히 수신자를 알 수 없죠. 다만 여기 나오는 그 모든 내용을 보아서 본서가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로 하여금 어려운 박해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복음을 변호하고 박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록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서 저자가 지적한 기독교의 기본 진리들이 현재에 어떻게 훼손되었고 어떻게 회복되어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을 할 때, 집을 지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틀을 닦는 거겠죠. 틀을. 그런 것처럼 복음 사역을 시작할 때에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초대 교회와 달리 이 현대 교회들이 이토록 복음의 터 위에 이렇게 교회를 세우지 않고 그냥 땅 위에 짓는 건물로 지어서 이렇게 많은 어려움과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교회의 기초, 그 터, 어떤 터 위에 닦아야 될 것인가? 교회는 두 가지 교회가 있다고 그랬죠. 유형의 교회가 있고 또 하나 교회가 또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교회가. 전도사님 무슨 교회입니까?
무형교회, 그렇죠? 예. 우리가 실제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것은 어디까지? 세상에 주어진 이런 교회, 실제로 오늘 말씀 중에 쭉 나오겠지만은 교회 예배당 이게 구약 시대부터 그 광야 시대에 쭉 이래 거슬러 올라가면은 실제로 하나님은 이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성전 안에 오면은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우리가 다 기억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어떻게 보면은 구약적인 발상입니다. 성전 개념이죠. 성전 개념. 오늘 말씀 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이 교회의 기초의 터는 어디에 세워져야 되는가? 바로 믿음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과 회개입니다. 회개와 기도인데 여러분 이 두 랭귀지는 정말 우리 기독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큰 근간을 이루는 것이죠. 5월달이 가정의 달입니다만은 가정하고 뭔가 한 또 축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으면은 이 가족이 두 개가 축이 된다는 것이죠.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가족이 있고 가정 안에 가족이 또 가정에 살게 되고 그래서 떼야 뗄 수 없는 두 불가분의 그 관계와 같이 기독교의 교리라든지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든지 모든 영역에서 꼭 이 두 축이 필요합니다. 믿음과 회개, 회개와 믿음. 회개를 해서 믿음을 가졌는지 분명히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는데 그럼 회개는 어느 부분에 삽입시켜야 될까요? 성경 어느 곳을 봐도 제일 앞에 가야 할 회개가 실제로 지금 현대교회에 이 회개라는 자리가 많이 밀려났습니다. 몇 순위가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구원의 서적을 쭉 살펴보면은 소명부터 시작해서 영화로 몸까지 견인되어서 천국 가는 까지 이래 9가지가 나오는데 그 안에는 회개가 없습니다. 교리를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죠. 회개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한데 어느 것이 먼저냐는 이런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닭과 알을 이야기겠죠. 각설하고 어떻든 교회는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하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지금 누가 고백합니까? 이 베드로가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기록되어 있죠. 이 구절을 천주교가 오해했습니다. 천주교가 오해를 했고 그로 말미암아 베드로를 이어 교황을 삼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베드로는 페트로스입니다. 헬라어 페트라는 반석이고 이 바위를 의미하는 고린도서 10장 4절에 보면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반석은 곧 누구시라? 그리스도시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석은 베드로가 아닌 바로 그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신앙 고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 6가지 영적 교훈의 터인 복음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를 to를 그리고 죽은 행실을 내양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인 유대교 간섭을 버리고 완전한 복음의 영적 교훈들과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함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의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것은 믿음입니다.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이 6가지 초보적인 진리들은 교회의 틀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입니다. 이 6가지 진리들만 회복되어도 교회가 크게 변화될 것이며 이 진리들 위에 굳게 서 있어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저자가 말한 기독교의 기본 진리들이 속히 한국 교회에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회복되어야 함을 우리가 늘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회개죠. 여기서 오늘 6장 1절에서 말씀하신 상반절에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그러니까 신자는 믿음의 기초의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이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뭐하라?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대설교가 로이드 존슨 목사는 전도설교라는 책에서 기독교는 결국 회개와 더불어 시작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에 대한 이 진리가 이미 오래전에 상실되어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오직 믿음에 몰입되어서 회개를 완가하거나 심지어 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교리 중에 구원의 서정이 있습니다. 소명,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중생, 거듭났습니다. 회심합니다. 또 믿음을 가집니다. 하나님께 어렵다고 칭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양자로 세움을 받죠. 그리고 우리가 성화되어가고 결국은 하나님의 이끌림에 의해서 결국은 우리가 영화의 단계, 저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66권을 이렇게 6가지 9단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았는데 여기에 회개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왜 회개가 들어가지 않느냐? 몇 가지 구절을, 중요한 구절을 보면은 로마서 1장 17절 하반절에 오직 누구는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까? 의인이죠. 이 말씀은 바울이 구약성경 하박국 2장 4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옮겨왔습니다. 의인은 그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구약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신덕생, 이신덕구, 이신덕신 이라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그러나 이 하박국서에는 분명히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원어에 찾아보면 영어 성경에도 없고 어디에서 성경이 나왔느냐? 결국 중국 성경에 들어가 보면 오직이라는 추자, 장로님 추자로 쓰죠. 오직이라는 게 중국어로. 잘 모르겠어요.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박국 선지서에는 오직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우리 한국 성경이 첨가되었습니다.
왜 첨가되느냐? 그걸 한번 살펴봅니다. 그 박상익 교수가 쓴 책에 번역은 반역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문 훼손의 의미로 기록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 교수가 말하는 그 요지는 제 아무리 번역을 잘해도 저자의 의도와 표현을 그대로 앵뱅 그대로 독자에게 전달할 수 없다는 것이죠. 번역은 반역과 반역이 돼요. 오역이 되는 것처럼 번역자들이 잘못 덧붙인 것으로 라틴어, 영어, 독일어 등 세계 어느 나라 성경에도 오직 only라는 믿음으로 하면 믿음뿐임을 강조하기 때문에 오직을 첨가한 번역은 한 곳도 없으며 중국의 성경 번역본들이 이 구절에서 오직, 오로지, 필자, 오직 추자 이것을 첨가하고 있는 것을 봐서 한국 성경 번역자들이 참고한 것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강조했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번역한 성경에도 오직 믿음으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우리말 성경에만 오직 믿음으로 번역되어 있죠. 그 로마서 11장 17절 그 구절이 하박국서에서 인용한 것을 알기에 기록된 바라는 표현을 바울이 본문에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인용되는 과정에서 원문에 없는 단어가 착오나 고의에 의해 인위적으로 추가되었다는 것이죠. 오직 믿음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는 실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성경 구절들에는 무엇에 대하여 오직 믿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만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값없이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은은 율법을 행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행함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는가?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전파한 메시지와 내용과 동일합니다. 여기서 회개와 믿음은 천국을 대면하고 있는 자들의 올바른 삶의 자세이자 구원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 회개는 성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요, 믿음은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성자 예수와 긴밀한 신뢰 관계를 이루는 것으로서 이 양자 중에 어느 것 하나 결핍은 온전한 신앙 인격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두 축이라 이 말씀입니다. 믿음이 중요하지만은 회개도 또 중요하다. 예. 한국 교회는 실제로 이 회개가 실종됐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회개가 또 믿음을 앞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두 축을 사람마다 그 경중이 다 틀리죠. 믿음이 프로테지가 있는 큰 사람이 있고 또 회개가 프로테지가 큰 사람이 있고 두 개 다 50대 50으로 정확하게 가진 분들이 힘들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오직 믿음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을 증언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죄를 회개한 후 이신 덕구가 이루어지는 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확립되어 있었던 성경적인 명명백백한 진리이며 교리가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회개를 자꾸만 하면은 조금 퀄리티가 떨어지는 기독교인 것이 그렇게 본인도 생각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이 회개를 너희들은 죄는 지르고 벌은 안 받고 너는 가서 회개만 하고 용서만 받느냐고 이렇게 우리가 지적당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신앙심이 성숙해지기 위해서라도 중요한 키입니다. 여간상 큰 예배당의 건물과 교인 수가 늘어나는 교회들은 참 많으나 참된 기독교 진리 위에 서 있는 영적으로 부흥된 교회가 적은 이유는 설교와 성경 공부를 통하여 오직 믿음에만 집중되어 회개를 경시하고 회개와 믿음의 순서를 소수의 설교자가 바꾸어 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리 때문에 그 순서를 바꿔서 가르쳤던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은 깨닫고 회개와 믿음을 함께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믿음입니다. 본문 1절 하반절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한 그 믿음입니다. 헬라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잘 번역해 놓았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진리는 구원파와 유사한 이단들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마음으로 믿고 있지 않으면서도 이 믿음은 입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독인이 아니고 이단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상금은 행함으로 받는다. 그러므로 죄악 가운데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용서는 영원한 용서다. 구원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요구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무지에서 발생하는 아주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믿음이라는 개념과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로 지식은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어서 내용은 아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김수환 추기경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70년 걸렸다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아는 거하고 머리에서 아는 거하고 가슴에서 아는 거하고 천냥지 차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믿으니까 구원을 받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 말씀이 야고보서 2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무엇이 없으면 그렇죠.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있는 게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의문적인 대답은 확실하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강조하기 위한 의문적으로 기술해놨죠. 이들은 복음 진리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고 실제로 믿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노라 하는 해당되는 상태이고 이런 자들에게 야고보가 지적한 대로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들의 믿음은 자신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심령 밖에 둔 상태로는 아무리 믿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을 해도 그것은 성경이 요구하는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아는 말씀에 크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씀처럼 믿음은 단지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모든 결정을 예수님에게 맡긴다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영접기도만 따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세주임을 깨닫고 실제로 임금과 구주로 인정하고 섬기기를 결단을 해야 됩니다. 결단. 전에 한번 그 결단에 대해서 한번 내가 그 예화를 드린 적이 있죠. 유신참마. 유신이 목을 베다, 말에 목을 베다는 그런 고사성어입니다. 삼국 통일을 이룩한 김유신 장군은 젊은 날은 절세미인 청간의 술집에 들어가면서 주식에 탐닉하며 깊은 사랑에 빠져있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김유신의 모친 만명 부인이 치국 팽천화를 꿈꾸는 자가 주색에 빠져서 그 큰 일을 이룰 수 있겠느냐고 호된 꾸지람을 했습니다. 이 어머니로부터 꾸지람을 받은 김유신이 기생집에 발을 딱 끊었습니다. 다짐하고 어머니와 약속을 지켜 그 이후로부터 기생청관의 집에 가는 발걸음을 끊고 무예와 책을 읽는 데만 열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중에 피곤해서 말 위에서 잠깐 졸았습니다. 잠깐 졸았는데 이 영특한 말이 그 옛날에 자주 갔던 그 청간의 집으로 갔던 것이죠. 순간에 잠을 깨서 김유신이 떡 보니까 옛날에 다녔던 그 기생집이 앞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김유신이 칼을 빼가지고 목을 그냥 말목을 그냥 비워버렸다는 것이죠. 내 이놈, 내가 비록 짐승이지만 어찌 주인의 그 뜻을 거스르느냐 하면서 순식간에 칼을 빼서 그 에마의 목을 내리치고 기생들에게는 너희들도 다시 나를 유혹하면 이 말과 같이 될 것이라 이런 이야기가 내려옵니다. 이것이 바로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 참믿음은 주님께서 반드시 선한 행실을 요구하시며 산출하여서 하늘의 상급으로 보상하십니다. 영국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칼빈 5대 교리 설교에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활 가운데서 왕이나 주인이 아니시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관계도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주권 아래 굴복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7장 21절은 냉혹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멋대로 뜻대로. 기도의 원형입니다. 신앙의 원형입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게 달라는 그 주기도문의 원형이지 않습니까? 모든 기도의 모범이죠.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도 이것이 모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자가 말한 기독교의 기본 초보 진리는 6가지죠.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회복되어야 할 것이 바로 믿음보다는 회개입니다. 그렇다 해서 회개가 믿음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진리 위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달려 있습니다. 이 진리들이 회복되어야 신자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우리가 멸망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죄를 회개하고 믿지 않으면 10원에서 1원 모자라는 구원같이 믿기만 하면 구원만 나는 본해프의 값싼 구원의 복음이 되므로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의 모든 행위들이 헛수고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오직 믿음이든지 그냥 믿음이든지 우리가 오직 바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진짜 믿음, 참 믿음, 큰 믿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어차피 진짜 믿음은 선한 행위와는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남의 눈을 의식해서 가장으로 외식으로 선한 척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스스로 사랑이 우러나서 남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바보 같은 믿음, 즉 진짜만을 우리는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못난 성정이 고침을 받기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성품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종종 마음의 상처를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기도 합니다. 죄인을 위한 속죄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속량함과 피의 능력으로 참되고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아 진짜 바른 믿음을 통해 죄인이 꼭 변화받고 고침받아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이 진리를 지키고 가르치고 전함으로 한국교회와 세계민족 모든 교회 안에서 이 모든 진리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저와 복된 기쁨산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들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참조하시고요. 오늘 고강산 남명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코로나19가 확진이 돼서 두 분이 지금 자택에 격리 중에 있습니다. 아무 증상 없이 폐와 몸이 다치지 않고 스쳐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또 안선태 선교사님은 이제 격리가 해제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CN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나라에는 오후 8시가 되면 통행금지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지금 10시까지 CN립으로 운전해서 가야 되는데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연배 김선미 선교사님은 지금 이제 오키나와에 지난 토요일 날 오키나와에 도착했답니다. 이후에 오키나와 긴급 사태가 발령되어 있었고 확진자가 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김정빛 최부미 선교사님, 최상익 이정욱 선교사님, 고강삼 남명희 선교사님, 황성진 지수진 선교사님, 안선태 선교사님, 최임순 선교사님, 박유철 선교사님, 이원배 김선미 선교사님, 윤병은 선교사님, 이 모든 선교사님들의 각자에 맞는 기도들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교사님 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힘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각자에 맞는 은혜와 인사들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한 분이라도
최부비 선교사님, 최상희 이정옥 선교사님, 고감상 남명희 선교사님, 황성진 지수진 선교사님, 안선태 선교사님, 최임순 선교사님, 박희철 선교사님, 이원배, 김선미 선교사님, 윤병원 선교사님과 함께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지금 코리아 이 코로나로 통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 맞는 은혜를 다해 주시고, 특별히 고감상 남명희 선교사님 코로나19가 확진돼서 자택 격리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런 증상이 없게 하시고 이후에 폐와 몸이 다치지 않고 잠시 스쳐 지나갈 수 있도록 몸에 하나님 스스로 백신이 스스로 생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선태 선교사님 격리가 해제되어서 이제 CM립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하나님 오후 8시에 통행금지인데 그 전에 CM립으로 안전운전하여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내로 돌아가지 못하면 중간에 또 쉬어야 되고 호텔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차가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배 김선미 선교사님 지난 토요일 오키나와에 잘 도착했습니다. 이후에 오키나와가 지금 또 긴급 발령이 되어 있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산과 대한민국 코로나가 이제 좀 그만 지하산을 멈추고 지금 백신과 치료제가 빨리 보급되게 하시고 지금 신청을 6월 3일까지 아마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60세, 61년생까지 아마 6월 3일까지 신청을 해야지 빨리 맞을 수 있답니다. 안 그러면은 내년으로 넘어가든지 10월, 11월 달에 또 다시 일을 한다니까 아마 될 수 있으면 빨리 백신을 맞아갖고, 백신을 맞은 사람은 이제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다니도 되는 이런 조치를 취한다더라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좀 백신을 빨리 맞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은 저 주위 분들을 독려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신 코로나가 끝나지 않는 백신을 멈추고 백신과 치료가 빨리 지속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불편합니다. 하나님 백신과 백신을 빨리 맞아서 모든 거짓된 세상을 살고 하나님 우리가 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백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기를 소원하나 아직 없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모두 백신에 하나님 기울여서 전부 다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하나님 다 신청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계속적으로 거짓 뉴스들이 난무하고 백신을 맞으면 사람이 쓰러진다 하는데 하나님 그런 일은 없고 하나님 우리가 모두 백신을 다 맞아야지 이 하는 팬데믹 상황이 벗어날 수 있다 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이 백신을 신용으로 하나님 다 맞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목사님하고 계속적으로 기도한 것이 남북이 서로 소통하고 미국이 기독교 정신 회복하고 세계를 섬기도록 사랑의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했는데 아마 이번에 우리 여러분들도 다 뉴스를 봤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하고 만나서 좋은 관계를 잘 유지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도 지금 북한이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저런 상황을 보면은 좋은 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런 기도를 더욱더 해야 될 것입니다. 중국도 이제 교회에 대한 박해를 멈추고 세상을 섬기는 리더십, 그리고 미국, 일본이 이웃 나라를 존중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미얀마의 민주화가 이제 복음화로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인도에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많이 죽는답니다. 인도까지 해가지고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북이 소통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느끼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민족 국상이 되게 하셔서 남북 간의 교류가 잘 도와주시고 한국의 정말 환경을 바꿔주시고 힘이 아니고 사랑으로 세계를 섬길 수 있도록 기독교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중국이 교회에 대한 박해를 지내시고 온 세상을 섬기게 하시고 그는 중국을 작은 나라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일본이 하나님 그 불안한 마음을 없애주시고 하나님 큰 나라들에게 잘못한 것을 무릎 꿇고 잘못하고 솔직하게 내어놓는 것을 되게 하시고 미얀마의 하나님 이제 민주화가 복음을 보여주게 하시고 하나님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인도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매일 숨어가는 그들을 바라봅니다. 시설을 치울 것도 없다 하는데 하나님 인도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온 나라의 하나님 이 코로나에 바로 멈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1.5단계가 월요일부터 발령됐는데요. 부산에 지금 현장 예배는 이제 30명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함께 와서 예배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21년도에 참된 부흥이 시작되고 믿음의 가족 100명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 잠시 쉬고 있는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중셀 모임 활성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수정셀, 반둥셀, 아가피셀, 바네셀, 다이셀, 범어셀, 한나셀, 마리아셀, 우리 릴레이 기도팀, 동백셀 이분들을 위해서 기쁨찬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15경기로 현장님의 사랑의 전투가 하나님 이제 하나님 현장님의 하나님 쓰고 있는 우리 영혼들 속에서 불쌍히 주셔서 하나님 아들이 이제 교회로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족 하나님 100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영혼들 하나님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신앙스를 부르시고 감동스를 부르시고 아바데스를 바네스를 다윗스를 보고스를 자신스를 마리아스를 엘리 기도성들을 잡았습니다. 동기스를 하나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는 준비를 치유 기도하겠습니다. 조영은 안수집사님 아직까지 몸의 상태가 정상적이 아닌 것 여러분들 잘 알 것입니다. 모든 뼈들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근육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강주현 집사님 중증 근무혈증이 완치될 수 있도록 우리 사모님 아마 지금 많이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보니 얼굴은 그래도 좀 좋아 보이던데 그래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준호 권사님도 다시 이제 좀 무릎 관절을 잘 보살펴서 주님께는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김영식 권사님 차고철 잘 되게 예방 잘 되게 우리 성병태 친구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 항암 치료가 아직 2번 남았습니다. 정주현 집사님, 허영우 집사님 폐기능 회복과 건강 회복을 위해서 다 같이 또 그 외 모든
좋은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안 좋은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다 같이 치유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저희 감사드립니다. 몸에 모든 성도들 사랑하는 주여 건강하신 모든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조이풀 하우스가 좋은 선교지를 잘 게스트하우스를 잘 찾을 수 있도록 좀 준비해 주시고요. 사랑의 집 청소년 선도사역 다문화 청소년 사역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대표님 강한구 목사님 또 박유철 목사님 실행 인사입니다. 함께 일할 좋은 동력자와 센터 개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효동에 좋은 자리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아가페 협력 선교회 계속적으로 아직 못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2021년도는 이제 아마 좀 힘들 것 같고 22년도 3월 첫 주부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 미술 전시회 최영희 권사님 4월은 끝나고 6월 서울, 10월 부산 엑스포 전시회가 이어집니다. 선한 능력이 나타나도 캄보디아에서도 전시회를 계획 중입니다. 우리 협력 사역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협력 사역 조이풀 하우스가 좋은 것을 잘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사모님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아직 미국 6월 3일 정도 되면은 귀국하실 텐데 그래도 2주간 더 오셔가지고 격리를 해야 됩니다. 아마 심차가 많이 변동돼 가지고 목사님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몸이 그렇게 젊은 몸이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히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사모님을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목사님도 많이 피곤하시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한번 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과 사모님을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오이코스들을 위해서 감사하는 마지막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목사님과 사모님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기도했지만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목사님과 사모님 건강한 가운데 잘 귀국할 수 있도록 귀국할 때까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시차에 너무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사모님의 몸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늘 주님을 사모하는 영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가 회개와 믿음이라는 두 단어를 하나님 새겼습니다. 새긴 말씀대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찬송가 323장이죠. 목사님 6월 3일까지 지금 이제 어제 그제인가 샌프란시스코로 옮겼습니다. 상하 있는데 이제 회의질과 즐거운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또 이장로님 내일 그 새벽에 또 출항하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